할렐루야. 죄송한데 살짝만 제 거 줄여주시겠어요? 여기 제 마이크 살짝만 좀 줄여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공든탑이 무너지랴 하는 말 아시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한 일을 그렇게 쉽게 헛되이 되지 않는다. 그만한 보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공든탑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습니까만은, 그런데 공든탑이라 해도 무너질 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공든탑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탑을 세울 때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정말로 많은 공을 들여서 우리가 탑을 세우지만 그 탑이 무너지게 될 때는 서서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돌 하나만 빠져도 금방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한번 보시게요.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그렇게 쉽던가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지금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쉬운 일이던가요? 참 변한다라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또 믿음이 견고해지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고 했을 때 이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우리의 인격이 변했어요.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서 거룩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넘어뜨리려고, 이 죄로 더럽히려고, 오염시키려고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미혹되면,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다시 죄의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요즘 서울 학원가에서 지금 이 마약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학원가가 애들이 뭐 하려고 오겠어요? 공부하려고 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잘 먹는 게 뭐냐면 그 에너지 드링크예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바카스 아시죠? 그 바카스 같은 것을 아이들 먹기 좋게 어떤 탄산음료식으로 만든 게 에너지 드링크예요. 굉장히 각성 효과가 있고 좀 피곤을 좀 몰아내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만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마약 상인들이 마약을 타요. 신종 마약을. 그래서 시음하라고 새로 나온 제품이니까 이거 먹으면 잠도 잘 안 오고 피곤하지도 않고 정신이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에 도움되니까 먹어라.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공짜인데,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에너지 드링크인데 막 먹은 것입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마약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재난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닙니다. 개간의 땅이에요. 여기가 지금 개척지가 됐어요. 전 세계의 마약 상인들이 여기를 지금 타깃으로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하고 또 청소년과 젊은 자녀들을 두신 분들은 정말 그 아이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줘야 하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처음에 마약을 이렇게 풀면서 하는 것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중독이라는 건 한순간에 됩니다. 그 몇 번 뿌리는 걸로 그 아이들은 평생을 마약에 찌들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죄에 오염되는 것은 한순간이고요. 너무나도 깊고 진하게 중독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시게 해요. 결국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제발 뭐 하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그 내용. 시대가 다를 뿐이고 사건이 다를 뿐이고 등장하는 인물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하시는 말씀은 제발 죄 짓지 말라 그겁니다.
죄에서 벗어나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언제까지 계속 멸망의 길을 갈 것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계속 그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 변화되는 것,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모르지만 마약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TV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다시 정상인이 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술 중독되신 분, 도박 중독되신 분, 담배 하나 끊는 것도 사람이 쉽지가 않은데요. 사람을 피폐시키는 그 마약을 끊고 다시 회복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마약의 중독에서 다시 일반인이 정상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이냐?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겠습니까?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음란한 생각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일이죠. 거짓말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할 일이죠. 욕심 한 번도 내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에 탐심 한 번도 가지지 않으셨나요?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으셨나요? 미워한 적은 없었나요? 이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복음의 엑기스라고 말할 정도로 그 3장 16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어떤 죄냐? 어떤 사람들이냐? 죄에 중독돼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19절과 20절 다 같이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는 빛이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빛이 있어야 사는데 너무 어둠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져 있고 어둠을 사랑하게 되면 빛이 딱 비쳤을 때 어때요? 좋은가요? 눈이 부셔요. 눈이 부시니까 따갑고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자신도 알아요. 내 자신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둠 속에서 피폐해졌던 내 자신이 드러날까봐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거부해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중독된 사람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죄의 어둠 속에서 깊숙이 꽁꽁 숨어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생명의 빛, 유일한 생명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다 그런 찬양을 부른 거예요. 내가 늘 의지하는 누구? 예수. 누구를 나의 구주 삼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나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이 찬양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당연하게, 너무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직도 죄의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있을 때만 잠깐 이 복음의 빛을 쐬요. 그러다 교회만 딱 나가면 다시 어둠으로 들어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죄의 어둠에서 탈출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두 가지를 한번 다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3번이나 부르셨는데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착각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에게 갑니다. 부르셨어요? 아니, 나 안 불렀는데. 그렇게 3번째 딱 갔을 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한 적이 있으니까요. 이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무엘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그때 내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응답을 하도록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몇 번 부르셨나요? 부를 때 이름을 몇 번 불렀나요? 자, 10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사무엘의 이름을 지금 하나님이 몇 번 부르셨죠? 2번 부르셨어요. 성경에는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불러도 되는 것을 2번 부르신 이유는 그만큼 급박해요, 상황이. 그리고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이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경우는 다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칼로 찌를 때 하나님이 2번 부르시죠. 진짜 찌르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시는 거예요. 또 야곱이 이제 애굽에 가야 할 상황이 됐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니까 이제는 이민을 가야 하는데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망설입니다. 그리고 부엘세바에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2번 부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 것이고 너를 반드시 이끌어서 이곳으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불안한 마음을 다 가라앉히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제는 빨리 이들을 구원시켜야겠구나.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몇 번 부르셨냐면 2번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던 그 사울에게 주님이 사울을 부르실 때에 2번 부르셨어요. 그만큼 이 상황이 급박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2번이나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육성으로 꼭 들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어떤 여러분들의 환경이나 그런 상황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가 영의 눈이 떠져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사장 엘리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이렇게 다급하게 우리를 2번이나 부를 때에 그냥 모른 척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렇게 어리석고 허망한 일을 우리가 당하면 되겠습니까? 영의 눈이 떠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무엘을 2번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 엘리, 그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2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합쳐서 죄의 어둠 속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똑같이 닮아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리더를 따라갑니다.
이를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부를 자가 사무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2번이나 이름을 부르신 것이고,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을 하고 그때부터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정말로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는 게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이 뜻이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대로 앞으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아, 좋은 말이네. 역시 하나님이셔. 이렇게 끝내는 말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듣겠나이다.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누가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종은 생각하면 안 돼요. 종은 계산하면 안 돼요. 종은 주인에게 어떤 걸 제안해도 안 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마음가짐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가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어린 사무엘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죄의 어둠에서 점점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다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루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무엇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남의 이야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 잔소리로만 이렇게 또 듣지 마시고, 무덤덤하게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무개야, 아무개야, 내 이름을 2번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으로 들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누군가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느 누군가는 마음이 찢어지는 그 애통함과 그 고통 속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의 그 다급한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누가 갈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주여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화답하는 성도가 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우리가 이 죄의 어둠에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째로 우리가 죄의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나쁜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꼭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건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사는 친구가 있어요. 집을 가보면 저도 그렇게 깨끗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사모 만나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만, 저를 10배 이상 능가하는 친구가 있어요. 가면은 집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옷으로 지도를 그립니다. 딱 길이 나 있어요. 자기가 움직이는 길만 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게으른 친구도 머리 만질 때는 얼마나 깔끔을 떠는지 몰라요. 헤어 스프레이, 에센스, 무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진짜 게으른 친구인데요, 머리 만지는 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거의 1시간, 최소한 30분, 거의 연예인급입니다. 얼굴이 일반이어서 그러지 머리는 거의 연예인급이에요. 게으르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해야 할 것을 안 한다라는 게 게으르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 이 영적인 게으름, 이 영적인 게으름을 우리가 밀어내야 합니다. 게으르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제가 살펴보니까 돌보지 않다, 무책임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잘 되도록 도무지 돌보지 않는 거예요. 무책임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범하는, 이렇게 진노하게 하는 죄를 범한지 아십니까? 예, 근본적으로 가면은 엘리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엘리가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사랑해요.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한다는 이유로 영적인 게으름을 피운 것입니다. 엘리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이 중요한 신분이 있고요. 또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고, 내가 먼저 본호를 보여야 되고, 잘못했을 때에는 단호하게 훈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는 이런 영적인 가르침을 소홀히 하는 게으른 죄를 범했고, 그 죄의 대가가 두 아들들, 또 그 집안이 영원히 멸망하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이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지은 자는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엘리의 아들들. 지금 이렇게 하면 누구의 책임이 더 커 보입니까? 엘리의 책임이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문제를 짚고 계시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악의 시작이 엘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3살 갈고리로 이 고기를 삶고 있는 것을 빼오는 이 죄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관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 그러니까 엘리도 그렇게 해왔다라는 거예요. 엘리가 영적 게으름을 없앴다라면 자기부터 그 악한 관습을 끊어버려야죠. 나는 끊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끊어라 말을 하면 먹힙니까?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랐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겠습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관습대로 죄를 행하는 것이에요. 전에 이제 부흥 강사님들에게 어디서 그런 말씀들은 다 공통적으로 듣나 봐요. 예화 같은 걸 들을 때 겹치는 예화들이 되게 많아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키울 때에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그 손자가 어렸을 때 장난삼아 얼굴을 탁탁 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했더니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는데 할아버지 싸대기를 세게 때린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 할아버지가 너 이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느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본을 보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이게 웃고 넘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의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가 관습을 끊지 않았어요.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들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엘리의 말이 먹히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영적인 어둠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그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꼭 그들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으로 그들을 그렇게 만든 부분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이 무서운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죠.
그때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책망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이 동급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구원의 길에서 탈락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품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후에 뭐라고 또 부르셨냐면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무익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런 자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있어봤자 없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인데, 영적인 게으름이 바로 우리가 무익한 자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부자이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름을 피우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게으르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예배와 기도, 헌신, 이것이 여러분 보기에 그저 그냥 의무적인 것 같고 형식적인 것 같으십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도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은 같이 행해져야 됩니다. 마음과 행동은 같이 행해질 때에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진실한 순종이요? 그냥 나올 것 같습니까? 진실한 제사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때문에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 없이 거칠애로 하는 외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꼬집으신 것이지, 이 제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 삶에서 진실한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숫자, 오늘 예배는 몇 명 나왔고 이 기쁨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한 번씩 빠지고, 제가 봐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실 때 그 모습을 보면, 이 빈자리를 보게 되면 불안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게으름 피울 때가 아닌데, 그들이 영혼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빠지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 있는 힘을 다해서 참석하십시오. 헌신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는 시간에 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도 여러분 부지런히 읽으시고, 말씀도 물론 좋은 말씀을 잘 골라서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특히 우리가 회개하는 데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용서해 주시겠지, 너무 이런 가벼운 마음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아니,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그 마음을 버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보면, 잘 돌아보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제일 열심히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하는데 몸이 부서져라 하신 분들도 많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열심히 있었나 한번 잘 되새겨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의 말씀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도대체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한두 번의 심판도 아니고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들이 지은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뜻이겠죠.
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아는 죄악이라고 나왔어요. 아는 죄악. 사실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아는 죄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아는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들이 짓는 것이 지금 죄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회개하지 않고 또 짓는 거예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들이 창기가 아닌데 창기처럼 그 여인들을 취해요. 율법에 분명히 죄라는 걸 알아요. 그걸 끊지를 않아요. 이게 중독인 것이죠. 이런 회개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아는 죄를 계속 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길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 걸어가니까 그 저주받은 것에 맞는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게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죠. 죄를 짓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가 쉽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한두 마디의 말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몸과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회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얼마만큼 어려운지 굳이 몰라도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만 한번 놓고 보자고요. 자, 우리가 누군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한두 번 사과한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쉽게 풀어지던가요? 풀어지지 않잖아요. 몇 번을 찾아갑니다. 선물도 주기도 하고 정말로 내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나름 열심히 내 진심을 표해 보려고 해요. 그렇게 해도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음이 풀어지지 않는 것이 사람 사는 일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도 이러한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일이 이거보다 더 어려우면 어려울지 쉬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삶을 되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사과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는 그 노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 하기 위해서 한 우리의 노력이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는가, 더 큰가 작은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어요. 회개라는 것이. 이 회개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처음에 무엇부터 하라? 회개부터 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그 위에, 바로 위에 무슨 말들이 입에서 나오죠?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문제 좀 어떻게 해주시고 내 어려움을 좀 뺏어가 주십시오. 그 이전에 우리가 회개 기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니 되겠습니까? 부모 자식 지간에서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지만 자녀가 나한테 그렇게 막 속썩여요. 그런데 뭐 하나 조그마한 거, 비싼 것도 아니에요. 사달라고 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그 아이와 이 어그러졌던 것을 먼저 그 아이가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최소한 이 말 한마디라도 나와야 뭘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사가 다 이렇다는 걸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이 여러분들의 삶이라면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무엇보다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회개를 진실되게 하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다윗이 더 큰 죄를 많이 지었어요. 음란했죠. 살인했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은 버리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높이 세워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 왕의 권력으로 그냥 죽일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신 책망을 할 때에 왕의 신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높이 쓰임 받은 것이에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그들이 어떤 죄가 무겁고 가볍고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어쨌든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길을 갔을까요?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잘못했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반성했다니까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해요. 후회하고 반성하는 게 회개라고 착각해요.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되돌아와야 돼요. 몸을 뒤틀어야 되고 지금까지 갔던 것이 아무리 아쉬워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다시 와야 돼요. 베드로가 이렇게 회개한 것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의 교만했던 것, 나약했던 것, 더럽고 추악했던 그 죄를 깨닫게 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구전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일평생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주님을 배반한 것을 회개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베드로의 삶을 보게 되면 저는 전혀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완전 변화됐잖아요. 베드로의 삶이 완전 변화됐어요. 이게 회개한 자의 삶인 거예요. 변화가 되었다, 되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을 가고 있는 것을 뒤돌아온 거예요. 내가 어디 방향을 가고 있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삶이요? 이것이 회개한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오늘 본문의 14절과 같이 이 더 이상의 방법이 없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대요.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대요. 얼마나 굳건한 의지입니까? 이거 여러분, 모세와 같은 자가 100명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리면. 자, 그런데 무엇을 맹세하셨습니까? 그들이 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제물이나 예물로 속죄 제사를 드린다 해도 절대 그 예물을 뭐 하시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회개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나 네 회개 안 받아. 아무리 네 몸을 찢고 제물과 예물을 다 드려도 그 회개가 진짜 진심이다 할지라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 말씀 이면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자는 결코 온전한 회개를 또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회개를 하는 것도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나도 천국 가고 싶으니까, 지옥에 가기 싫으니까 진실한 회개가 아닌 두려움 속에서 나오는 회개를 하는 것이니 그 또한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잠언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주 책명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 지금 잠언의 말씀이 딱 오늘 본문의 홈리와 비느하스 또 엘리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목이 곧았대요. 자주 책망을 받아요. 왜 책망을 받아요? 죄를 지으니까. 그런데 그 죄가 어떤 죄? 아는 죄. 회개하지 않으니까 목이 곧아요. 목이 곧으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갑자기 패망을 당해도 싸다,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회는 없다. 이 말씀을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서 이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본래 빛이 아니고 어둠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본래 소금과 같은 짠내가 안 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쓸모없는 소금이라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아무리 복음의 빛을 비치고 거룩한 짠내를 낸다 해도요,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을 피면 다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연약함을 바로하시고 말씀을 통해 능력을 얻으시고 기도하며 새 힘을 얻으셔서 죄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항상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비전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을 여러분 품고 사시길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우리 마음속에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오직 주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실 이 세상의 유일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내 모든 예배의 생활과 내 모든 기도의 생활과 내 모든 헌신의 생활이 아버지 내 영혼을 살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우리를 향한 그 열심이오니 이 열심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또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또 거룩한 산 제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삶을 죄를 지음으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